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앞서서 가져야 할 마음들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는 마음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난한 마음일 때 찾아오시고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 예배 자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주는 나의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아멘. 우리 속히 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고백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고 주를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날 구원하신 드려 찬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름다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이 나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들로 주여 외치며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만이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주여 아버지의 약한 마음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로 이 자리에 있네요. 아버지의 예배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을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라 주님만 보내는 사랑을 올리며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닦이는 분들로 아버지 하나님 (4월 13일) 종료주일 하라 청년공동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라 청년 공동체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낮고 천한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과 판단이 더 먼저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라 청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학업, 취업 등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 그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 속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려가시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박시우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청년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려주일 때 매번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청중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장 환영했던 그 순간이 어쩌면 이제 다음 날부터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전환, 역설적이면서 또 환호와 조롱이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향했고 그곳엔 정말로 매여 있는 새끼 나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선택하셨고 예비하셨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먼저 이 나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나귀는 본래 제사에 쓰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귀는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쓰진 않고
사람을 태우거나 뭐 짐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친숙하지만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에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 그 목을 부러뜨리라.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만 나귀만큼은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냥 볼품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을 꺾어버리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나귀만큼은 어린 양으로 대신해야 할 정도로 좀 특별한 취급이 있었던 부정한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해당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많이 접해본 분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해당 내용은 스가랴 9장 9절을 예언의 그 장면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부정한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그 예언, 그 약속을 부정한 짐승을 갖고 약속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점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둘째는 겸손의 상징을 나귀라는 부정한 짐승으로 가져오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께서 부정한 죄인들까지 내려오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연약한 사람 혹은 불쌍한 사람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왜 놀라운 간격, 왜 죄인까지 부정한 동물까지 내려온 게 왜 놀라운 간격이냐 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 실제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 손에 죽으러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지만 부활하셨고 결국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여하튼 이 낮아짐 얼마나 큰 간격입니까? 우리에게 이 낮아짐, 이 간격, 그 높은 곳에서 죄인된 우리까지 내려온 이 간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감동이 되냐면은 이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낮아지셨나? 왜 이렇게까지 큰 간격으로 떨어지셨나? 왜 이렇게까지 바닥을 뚫고 밑바닥까지 낮아지셨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간격, 그 낮아짐의 간격의 근거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진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간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온 그 간격,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과 하나의 위로를 줍니다. 먼저 그 도전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교회 내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회적인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원고에서는 이런 말도 썼네요. 심지어 결혼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경험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지기 쉽지 않은 이 상황, 져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그때 오늘 본문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보다 더, 그보다 훨씬 더욱 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억울한 삶을 사셨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로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억울한 마음, 그 져야만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보다 더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억울함, 불평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지 않는 새끼, 즉 안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귀를 제자들이 올려놓은 겉옷만 있는 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어린 나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보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는 것, 그 운송수단으로서 훈련이 많이 이루어진 능숙한 나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귀에 안장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이렇게 물음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애초에 부정한 짐승이라면 좀 훈련되고 정돈된 나귀를 타는 게 어떨까? 당시에 유용한 탈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안장이 없고 훈련되지 않은 쓸모없는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제가 읽어가면서 좀 궁금했던 것은 제자들이 나귀를 찾아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자 어떤 곳에 가서 묶여 있는 나귀를 봅니다. 그럼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한테 이것 좀 써도 됩니까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은 일단 먼저 잡아요. 일단 잡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가져가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본문이. 근데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이 본문이 그것을 왜 가져가냐고 묻는 이 문장이 처음엔 내 거를 함부로 건드니까 그걸 왜 가져갑니까? 라는 뉘앙스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걸 왜 써요? 애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탈 거면 저 다른 매여 있는 저 좀 인장도 제대로 있고 저 말 좋고 저 낙이 저 좀 많이 타고 좀 조용하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굳이 고르신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미리 지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이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귀가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가길 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란 이 전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나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나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나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는가? 요걸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귀라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란 무엇인가? 내 삶이 뭐 순결 이런 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가장 1번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시기에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는 예수님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 그 겸손의 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겸손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이미 걷고 계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그런데 그게 왜 힘드냐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만족이. 그러나 우리는 원래 부정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손에서 자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걸어가는 그 겸손의 길을 향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태우는 사람,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등에 태워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한 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제 호산나라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때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히브리어 말 호시안나라고 하는데 호시아 구원, 그 호세아, 여수아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좀 갈급한 마음,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구원하소서라는 요청과 동시에 이제 찬양의 메시지로 발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 중간기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약간 혁명스러운 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세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혁명 가운데 그 형제들이 입성할 때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호산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원하소서의 개념도 있지만 구원하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장면이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소위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 메시아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좀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영화로 만약 표현한다면 아마 BGM 같은 게 나팔 소리가 막 우렁차게 나고 북소리 막 나고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그 축제 때 그 꽃날리 휘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휘날리고 막 사람들이 하고 약간 밝은 조명 아래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평화요 이런 말도 있고요.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파되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머물지 않고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이 소동에 대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소동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제시키면은 돌들이 또 소리 지를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가복음은 이 소동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요, 다윗의 나라여라고 표현한다던가 이 소동에 대한 이 본문이 2절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순환복음이라는 표현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집중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관점을 갖고 이 본문을 보시면 해당 본문을 기록할 때 마가가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외침 가운데 복음서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걸 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가가 이 기록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이 장면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좀 불행함,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고난이 좀 더 비극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BGM을 튼다면 좀 슬픈 노래가 나오겠죠. 좀 진지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뭔가 이 꽃날 휘날리는 모습보다는 당나귀의 그 발걸음에 좀 더 카메라가 가겠죠. 이 저벅저벅 걸어가는 모습.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은 이 무리에 대해서, 찬양하는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임을 굳이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성경책이 있다면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장 전체에서 나사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조금 더 깊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표정만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정말로 그게 진실된 경배와 찬양일까? 이걸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배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갑니다. 혹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묘사한 비유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그 본문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교회, 기도실, 찬양의 시간 다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로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이 놀랍게도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우리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 공동체 여러분, 많은 분이 가끔 신앙에 대한 슬럼프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친 일이 많고 그 와중에 오늘 말씀처럼 겸손해져라, 낮은 곳으로 향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 지치고 피곤한 이 마음 가운데 신앙에서 힐링과 회복이 있기보다 아프기만 하는 경험을 또다시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고 이 피곤한 길, 왜 그 길을 우리에 초대하실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그 간격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열매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전하고 싶은데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 청년 공동체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더 낮은 섬김으로, 용서와 낮아짐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렸고
기다리고 계셨고 십자가 피 흘린 손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존중하고 더 보듬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린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서 이 낮아지는 이 걸음걸음이 힘들지만 주님이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바라보며 다시 그 낮은 곳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향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은 채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갑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낮은 곳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집중하며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 주님 그 길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 번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낮아진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눈물마저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억울함마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에 힘입어 내가 다시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그러한 고백의 삶, 그러한 삶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손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낮아지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아멘.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져주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내가 비록 억울할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낮아지는 그 길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마지막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걸어가길 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눈치를 보십니까? 맞아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하라공 청년공동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족이 있으십니다. 등록된 카드 세 가족 있습니다. 이원호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주시겠어요? 네. 환영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배 후에 목사님과 한번 만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나눴지만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소식 세례 입교 교육 안내입니다. 이거 우리 담당하신 계시죠? 지금 어디 갔지? 하여간 계십니다. 하여간 계신데 이분들한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주보에 그 안 실린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례 입교 관련해 가지고 그 문답 장소가 2층 세가주시 2시랍니다. 2시 4월 19일 2시. 예, 이게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근데 지금 여기 안 보일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광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로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설레고 기대되죠, 그렇죠? 기대죠? 아닌가요? 전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고요. 18일 금요 기도회는 그러니까 우리 하라 이 기도회 대신에 이제 거기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이면 또 마침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네요. 아무튼 그때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 영남 사랑의 동산 134기 참가자 모집합니다. 5월 19일부터 21일. 이거 신청자는 이제 담당 목사님이 또 우리 정창원 목사님이십니다. 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마 이때는 저도 가는, 그렇죠? 예, 저도 좋아라. 하하. 좋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광고요. 노방정도 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신평 캠퍼스 중심으로 노방전도가 진행됩니다. 오늘 제 혀가 계속 꼬이네요. 왜 그럴까요? 신평 캠퍼스 중심으로 노방전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육반 2기를 모집하네요. 일러스트 보컬 미디어 학기 5월 6월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거 신청 기간이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죠? 네, 그럼 오늘부터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 보시고 신청 희망하시는 분들은 양식 다 지켜서 신청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다음 광고 4월 20일 주일과 4월 27일 주일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행복 축제는 우린 2주간 진행됩니다. 꼭 VIP 잘 초청하셔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일과 27일 팀 모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있네요. 와, 일단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쌤 형제와 호지은 자매. 호지은 자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일단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는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결혼은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훈련소 입성해서 이제 치열하게 져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왜 했죠? 왜 했죠? 각오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각오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이제 가정을 이제 이루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쪽에도 마이크를 주고 싶었어요? 아무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 시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이 한 몸을 이루는 또 하나의 가정 공동체가 생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는 길목마다 함께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같이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귀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뭐 없죠? 특별히 광고? 네,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광고 여기까지고요. 이제 팀 모임으로 나눔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